제가 신앙서적을 읽으면 보통 짧게는 3분의 1 정도 분량, 또 많게는 반 정도 분량에서 덮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끝까지 다 읽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느냐의 그 기준은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제게 더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하는 그 기준에서 책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라도 파악하고, 또 나중에라도 그 책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더 나머지 부분을 읽습니다. 몇 주 전에 오늘 주부에 소개해드린 김원태 목사님이 지으신 가치혁명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도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친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책을 폄훼하거나 또는 제가 교만 떨려는 마음은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저자를 존경하고 책이 정말 좋아서 제가 3분의 1 지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단숨에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멈춰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소모임, 그렇죠? 제자훈련 멈췄습니다. 셀 리더 교육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 리더와 중직자, 또 제자반, 아니 모든 여러분들이 좀 이 책을 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듯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을 쳐가면서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훈련을 대신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읽으면은 제자훈련, 셀 리더를 훈련을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3분의 1 지점에서 책을 덮으려는데 마지막에 예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화를 읽으면서 그 결론이 충분히 예측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도 한번 그 의미를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다. 하루는 이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자, 퀴즈를 하나 해봅시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그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정말?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그 항아리 속에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좀 흔들어 주었더니 많은 자갈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학생들이 글쎄요 대답했고, 그는 좋습니다. 다시 테이블 밑에서 이번엔 무엇을 꺼냈을까요? 모래주머니를 꺼내서 이제 다시 그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사이에 모래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밑에서 무엇을 꺼냈을까요?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주전자를 꺼내서 물을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로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 우리식으로 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을 쪼개면 말씀을 더 읽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보다 조금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추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저는 책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문가 강사가 학생의 그 멋진 대답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엇일까요? 강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먼저 물을 채워 넣었다면 큰 돌을 넣을 수 없어요. 먼저 모래를 채워 넣었다면 큰 돌을 넣을 수 없어요. 먼저 조약돌을 넣었더라면 큰 돌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큰 돌로 여기면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명예입니까? 자존심? 혹시 가족이란 가치입니까? 혹시 쾌락입니까?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고 싶고 마지막 남은 인생도 말씀 안에서 그분을 좀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돌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입술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대답하는 것은 제가 믿지를 않아요. 또 그걸 제가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의 지금 최고 관심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계부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최고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지,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필수적인 의식주 외에 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내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큰 돌, 가장 큰 돌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돌, 내일로 미룰 수 없이 오늘 먼저 내 인생의 항아리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답해주고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2차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매일 저녁 미스바 기도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쾌락이나 내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심지어 가족의 가치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 생명, 목숨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도를 담고 계십니까?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그 도를 담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까요? 앞에 틀렸는데 뒤가 과연 맞을까요?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만 또 동감했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부인이 새벽마다 어디를 가더랍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하루는 미행해서 따라가 보니까 교회 새벽 기도였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새벽부터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분 눈에는 기괴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기괴하게. 미쳤다 이거죠. 도대체 저 집단이 왜 저러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파악해 봐야 되겠다.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5번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5번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는데 교회가 틀렸구나. 성경은 틀리지 않았는데 목사가 틀렸구나. 성경은 틀리지 않았는데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먼저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간증했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반 대학 공대를 다닐 때 1학년 때 국어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국어책도 못 읽는구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한문으로 된 성경.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하고 한글로 된 성경을 같이 가지고 다녔어요. 두꺼운데 1학년 때 대조하면서 읽었어요. 솔직히 3개월 만에 읽는 것은 다 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도서관에서 읽으면서 속에서 울음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도 꺽꺽 그 소리가 손수건 사이로 튀어나와서 할 수 없이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보면 또 울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졸업하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간 겁니다. 성경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만 열면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설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 쇼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 설교가 더 좋고 누구 설교는 더 이렇고 설교 쇼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가 원본인 성경이 원본이에요. 이 원본을 제가 해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변질된 상태로 설교하면 그 설교는 변질된 설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변질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좋게 들려주게 하고 편안하게만 해주고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변질되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경을 직접 펴셔서 먼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다 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만 살면 앞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 누가 내게 어떤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다 무시하고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은 재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모르지 않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무조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저 몰라요. 여러분 내일 모릅니다. 우리는. 왜?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역사하리라. 너희를 다스리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되는 거예요.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 놓으세요. 염려 놓으세요. 뭘 그렇게 붙들려고 안 될까 전전긍긍할까?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설교일을 하면서 제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그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컨닝하지 마십시오. 컨닝을 안 해서 졸업을 못할 것 같으면 졸업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컨닝을 안 해서 목사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컨닝 해가지고 목사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목사 되지 마십시오. 내가 컨닝을 안 해서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아서 내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잃어버리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가 컨닝을 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밑에다 놓고 발가락으로 책을 넘기는 신공을 보이더라고요. 강두사 고시 때. 컨닝을 안 해서 강도사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냐고요. 컨닝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못해서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내가 하리라. 아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그대로를 자족하고 감사하러 기도를 자족하면서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냥 그렇게 삽시다.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스러운 우리만의 인생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그대로 살면 안 될까요? 좀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끝을 다 알 수 없는 이 무궁무진한 이 말씀.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주일하면 몇 번 설교했는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11번째예요. 오늘이 주일날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산상수훈 성경 읽기가 좀 나는 참 목사님 어려워요. 물론 어렵습니다. 선지서로 가면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 100번 읽으세요. 진짜로 10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1000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해야 하는지, 내가 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신명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신명기는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신명기가 이거예요. 신명기 다 읽었어요. 응?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한 삶이죠. 다. 그죠?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약간 예외도 있겠죠. 뭐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또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다든지, 뭐 하는 예외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모두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두 가지예요. 한쪽은 불행하고 한쪽은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으면 여러분,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엇갈렸어요. 근데 거기에 열심을 또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의정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가요.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No.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안 듣고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무시하면서 복은 받고 싶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노후 준비는 잘 하시었나요? 노후 준비는 잘 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노후에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통장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의 의미를 떠올립니다마는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가 은퇴하고도 먹고 살 만한 것은 누가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는 잘 되셨나요? 라는 물음에 노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준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뮬레이션을 하라. 목숨을 버리는 시뮬레이션을 하십시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부하고 나서 바로 공군 그 전투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 큰 비행기, 좋은 비행기, 비싼 비행기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 전에 뭘 해요? 몇 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익숙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무엇을 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상과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때 실제적으로 전투기를 탔을 때 그 전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대충 말하지 않았어요.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재물. 왜 그럴까요? 재물을 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재물에 시비를 걸까요?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언젠가 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돈이야. 돈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돈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돈 때문에 저렇고, 돈 때문에.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물건도 손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로 고백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와 가계부와 시간표라는 답안지가 지금 하나님의 책상 앞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 답안지가, 여러분이 푸른 답안지가, 최고 관심사와 가계부와 시간표라는 그 답안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몇 점 받았을까요? 합격했을까요?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목숨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숨의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목숨도 주인이 하나님인데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고, 재물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내 종로로, 나만 믿고 하나님의 종로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 양들을 정말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받도록 훈련하고 살도록 해드리는 거.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가요. 결국 제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될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든 말든 저는 전해야 해요.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여러분이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이제 정리됐냐? 그러면 따라서 봐라. 이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서운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는.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자녀. 말로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녀면 자녀답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맙시다. 응?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죠. 저도 솔직히 자녀를 키우면서 제 권위가 무너질 때
사실 그때가 제일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저주하실까 두렵습니다. 응?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방인들 잘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이제 입히시고 백합화를 입히는 것을 봤느냐? 내가 너를 입히고 책임져 주실 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내가 하리라. 마지막으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예요. 내일애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의 목숨, 내일의 여러분의 목숨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내일, 노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설계하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달라야 돼요. 이방인과는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는 전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살면 헛된 일이에요. 이방인처럼 신앙하면 헛된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간절하며 주를 부를 때에 내일은, 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꾸 내일을 미리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믿으려고 그래요. 안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내일의 그것을 오늘 지금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안심하고 살겠습니다.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컵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줍니다. 오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믿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누굴 보라고? 너 그거 보지 말고 나 좀 봐라. 너 그거 믿지 말고 나 좀 믿어라.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고, 하나님이 염려하십니까? 계획해 놓고 계시다. 여러분이 늘 강조합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게하시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해서 염려하여 근심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사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죠?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오늘
오늘부터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큰 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생 항아리에 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내일과 노후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들고 그래요. 하나님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걸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노후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